자, 씨 뿌리는 농부비유, 겨자씨, 누룩, 밭에 감추인 보화, 진주 등과 마찬가지로 일상생활에 익숙한 물고기를 잡는 그 어부의 모습을 통해 천국에 관하여 예수님께서 지금 알려주십니다. 자, 지금까지는 무대가 밭이었다면 오늘은 바다입니다. 그리고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고기잡이에 쓰이는 그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망을 이렇게 손에 잡고 탁 건지는 게 투망식 그물과, 다른 하나는 이제 저인망으로 배와 배 사이에, 두 배 사이에 그물 끝을 고정시키고 그물에 이렇게 무거운 납을 이렇게 달아서 바다 밑바닥까지 이렇게 쭉 훑어서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그물, 이렇게 그물 두 가지가 있죠. 본문에서 그물로 번역된 원어 단어는 이 두 그물 중 후자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인망으로 물고기 어종을 가릴 것 없이 대량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그물은 물고기를 낚기 위하여 바다에 던져지는 하나님 말씀, 복음을 의미합니다. 자, 오늘 본문 47절에서 예수님이 비유하신 세상 속 하나님 나라, 세상 속 교회는 복음을 전파하고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물고기를 낚는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첫 제자들 4명을 부르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 이렇게 첫 4제자들을 부르는데 그들은 모두 어부였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왜 당시의 엘리트들, 즉 바리새인, 서기관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을 택하지 않으시고 평범하고 어쩌면 그 당시에 천하게 여겨지던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비유를 체험적으로 알 수 있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바다에 나가 그물을 내리는 수고가 어떤 것인지, 또 그 그물을 깁는 그 수고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이후 교회의 기둥이 되죠.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는 결국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세상에 말씀이란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하십니다. 즉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만약 누군가 교회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한다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사전적인 의미예요. 교회가 무엇인가요? 라고 묻는다면, 그렇다면 또 그럼 그 교회는 무엇을 하는 공동체인가요? 라고 또 누군가 질문한다면 교회 내부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께 그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교회 외부적인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전도, 이 예배와 전도가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또 교회가 그 복잡해지는 세상 속에서 할 일이 매우 많아 보이고 다양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기에 성도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예배를 드리는 자이고 사람과의 관계로서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꼭 모든 걸 수단에 목적과 수단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이 예배와 전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 모든 파트들, 모든 것들이 다 이거와 관련됩니다. 봉사도 예배와 관련되는 것이고 봉사도 전도와 관련되는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도 결국은 예배를 더욱 기름지게 하기 위한 것이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나님 나라의 일, 교회의 가장 중심적인 일이에요. 교회는 예배와 전도라는 두 바퀴로 세상을 누비는 마차와도 같습니다. 둘 중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앞으로 달려가지 못합니다. 자, 근데 저인망 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 일로서의 그 전도의 대상은 모든 물고기라는 것입니다. 구별하지도 않고 모든 자를 교회 안으로 이렇게 거두어 들이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선입견, 가치관, 인간적인 생각은 전도에 개입될 여지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설사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자이어도 전도하여야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런 구별 없는 전도 덕분에 교회 안에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이고 전도는 그 받은 은혜를 또다시 세상 속에 던지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는 그 전도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자, 48절, 49절 그물이 가득할 때, 즉 세상 끝날이 오기 때문입니다. 자, 48절은 비유이죠. 근데 49절은 그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설명이죠. 이전에 가라지 할 때도 그랬죠. 마음밭 할 때도 그랬고 비유하시고 설명하시고 48절 비유하시고 49절 설명하시는 겁니다. 자, 그물에 잡힌 물고기는 모든 종류의 물고기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만 그물이어서 물고기가 구별되어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를 구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구별합니다. 구별하는 그 때는 세상 끝날 때이고 구별하는 자는 천사입니다. 이 땅에서 구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누구는 좋은 사람, 누구는 못된 사람, 누구는 더 신앙이 좋은 사람, 안 그런 사람,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구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에서는.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끝날에 천사들이 합니다. 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의인 중에서 악인을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주제는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구별입니다. 자, 구별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해요. 거룩. 자, 성도 여러분, 누구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허용되었지만 아무도 예전처럼 살도록 허락되진 않았습니다. 어떤 물고기이든 은혜의 그물에 차별 없이 들어올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전 상태 그대로 머물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문을 열면서 어부들을 제자도로 불렀다고 했죠. 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십니다. 사실 이 말씀이 재미있는 말씀인데 제가 아침마다 새벽 예배 설교 요약하잖아요. 이게 너무 양이 많아서 요약을 못했어요. 이거는 실시간으로 들으시는 분들의 특권입니다.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데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를 때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고 부르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4장 18절이에요. 우리 앞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8절 거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보시니. 성경에서 보다라는 게 중요하다 했죠. 자,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이 보던 장면이죠. 그것이 사람을 낚는 것, 즉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는 것.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특성은 사람을 낚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특성이에요. 마태복음 4장 21절이에요. 4장 2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라고요. 어부들의 두 가지 행동을 예수님이 두 제자씩 해서 보신 거야. 그물을 던지는 제자들을 보시고 어부들을 보시고 또 하나는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땐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자, 그물을 깁다라는 헬라어는
카타르디조라는 단어인데 이는 온전케 하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바로 그 온전함, 이를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 끝에 거룩, 즉 구별되는 거예요. 자, 물고기를 좋은 것과 못된 것으로 구별하는 건 구약에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또 레위기 말씀과 연관됩니다. 자, 레위기 11장 9절 10절이에요. 레위기 11장 9절 10절. 자,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 중에 특별히 물고기에 대한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자, 먹을 수 있는 물고기, 즉 좋은 거죠. 아닌지 나쁜 것입니다. 내 기준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어 먹을 수 없는 물고기. 자, 가증하고 부정한 물고기 종류로는 그래서 뱀장어와 갑각류, 뱀장어류와 갑각류를 그 대표적인 것으로 두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그물에서 못된 것을 내버린다고 했을 때 당시 모세오경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 물고기들이 뱀장어류와 갑각류임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어류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뱀장어와 같은 사람은 말씀이라는 그물에서 이리저리 미끄러지 피하고 요리조리 아주 빠르게 잘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갑각류와 같은 사람은 그 껍질이 단단하여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자, 지금 그물과 관련된 지금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떨 땐 날카로운 발로, 그 갑각류는 날카로운 발로 그물을 찢기도 하죠. 자, 이런 겁니다. 요리조리 하나님의 말씀을 회피하는 자. 교회 안에는 있지만 요리조리 하나님 말씀을 자기에게 이건 이래서 적용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적용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예외가 생기는 것이고, 이어령 비어령이란 말이 있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교회를 말씀을 마음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이 미꾸라지 뱀장어류입니다. 또 말씀을 교회 안에 있어도 두꺼운 자아에 갇혀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또 날카로운 발이 있어서 외골수로 교회를 해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교회에 들어와 말씀에 붙잡히고 스스로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두꺼운 생각이 깨어지는 자인 것입니다. 그 깨어지는 과정이 성화이고 그것이 거룩해지는 과정이에요. 쉽게 말씀드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자신을 온전히 맡기려는 사람이 거룩한 자이고 마지막 때 구별된 성도입니다. 그럼 말씀에 붙잡혀 자신을 돌아보며 자기 의가 깨어지는 자리가 어디인가라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 자리가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성도가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말씀으로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린 다 갑각류였어요. 다 뱀장어였어요.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또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과 또 기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곳, 바로 예배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배와 전도. 부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이 구별됨의 마지막 때를 향해 나아가고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